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처음에 부른말이 있고 중간에 6가지 간구가 있고 마지막에 송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6가지 간구 중에서도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후반부 3가지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구, 기도입니다. 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설교했을 때, 금요 기도회 때 설교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부른말을 설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 상상을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하늘에 있는 신은 있지만 아버지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부른말을 지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6가지 간구 중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 살펴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름을 살펴보면 이름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단어나 어휘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그 이름을 가진 대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이 송영광인데 송영광 목사님 이렇게 불렀을 때 그냥 하나의 의미 없는 문자나 소리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저를 상징하는 거고 저와 그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그 사람의 본질,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영어로 God이잖아요. God. God은 그냥 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일반적인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는 건데 앞에 여호와나 삼위일체를 생략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서로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인 거죠. 마치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존재를 나타내는 신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단지 사람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불이 붙었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그 놀라운 떨기나무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이제 누구시냐고 이제 놀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백성을 구하라고 그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할 때 어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를 보냈는지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나는 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말로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당시 모든 다른 신들, 이방 신들을, 우상들은 각각의 통치의 영역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자기 통치 영역에 관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 다곤 등등 당시 이방의 신들, 그리고 로마 시대 신이나 그리스 시대 신이나 이런 수많은 이방 신들은 각각의 영역이 있어서 어떤 신은 바람의 신, 어떤 신은 비의 신, 또 땅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그런 각각의 영역을 주관하는 그 주관 영역으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 영역의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쩌면 모세는 지금 나를 부르시는 분이 어떤 종류의 신인지 좀 알려주세요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런 종류의 신이다, 나는 이런 일을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함으로써 이 하나님이 한 영역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살아계신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그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호와라는 문자는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조차 잊혀져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발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파마다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에서 파생되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파생되어서 불립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 등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을 강하게 경험하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강하게 경험했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겠죠. 어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렇게 또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들려줍니다. 이름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종 거룩이라는 말이 뭔가 조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당에서 이렇게 좀 떠들거나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면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이 쓱 다가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귀에 대고 쉿! 조용해.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떠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거룩은 그 조용한 게 거룩이구나. 조용하다라는 말을 좀 고상하게 하는 게 거룩하다라는 말이구나라고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언어를 인식할 때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 어휘를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거룩은 그냥 조용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했어요. 심지어는 좀 밝고 빠른 찬양을 부르면 어떤 분들은 거룩한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경박한 노래를 부르냐고 화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룩은 조용하고 조용하게 찬양을 부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조용한 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유교적인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화관이 반영이 되어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뜻을 풀어서 살펴보면 구별하다 혹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이셔서 피조물인 이 우주 만물과 확연히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존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해요. 만들어진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창조하신 창조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머지 그 모든 피조물들이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절대적으로 거룩하신데, 첫 번째는 존재적인 면이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면입니다. 존재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질적으로 이 모든 피조물과 무한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이나 찬양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피조물인 이 우주조차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크기를 한참 초월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우주조차도 사실은 점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제가 태양계가 도대체 얼마나 큰지 피부에 와닿게 좀 이해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태양계라도 얼마나 큰지 한번 내가 감을 잡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뭔가 이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 이 태양계에 행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옛날에 외웠잖아요. 요즘 명왕성 빠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일 끝에 있는 게 이제 명왕성이라고 했을 때, 명왕성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을 그리면서 이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공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구처럼 큰 원을 그리면서 제일 바깥쪽에서. 근데 그러면 이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가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계산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중학생 때 알고 있는 제일 빠른 게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그 비행기의 속도를 가지고 그 거리를
도대체 얼마나 비행기가 가면 도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태양에서 명왕성까지 가는데 안 쉬고 비행기 타고 한 500년을 가야 되더라고요. 500년. 이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반대편까지 가는데도 하루가 안 걸리거든요. 근데 500년 동안,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있었잖아요. 500년 동안 안 멈추고 가야 되는 거리. 그러면은 명왕성이 그리는 그 원에서 그 끝에서 끝까지 그 지름을 딱 그어서 그 선을 따라서 비행기가 가면 한 1000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동안 비행기가 가는 거리도 얼마나 먼지 감이 안 오는데, 이 자그마한 우주에서 보면 자그마한 태양계는 이 비행기가 1000년 동안 안 멈추고 가야 되는 거리니까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 우주에서는 태양계도 점이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도 점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완전하고 크실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다른 말로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불완전한 존재와는 달리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분처럼 보이고, 때론 하박국이 토로했듯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린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주의 대가를 잔인하리만치 반드시 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도 무한하시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하여서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름이라는 것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을 나타낸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이 모자라서 혹은 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든지 아니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한번 태양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그렇게 비바람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쭉 올라가다가 그 구름을 뚫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은 여전히 늘 빛났던 것처럼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아름답고 적합한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비행기를 많이 타본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 또 비행기 또 조종하시는 조종사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비행기를 탄 적 중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는데 이 땅에서는 비가 오고 난리치고 하니까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태양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정말 구름을 뚫고 그 위로 탁 올라가니까 태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든 아닌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하게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다른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게 결국 거룩하신 그 윤리적으로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와 정말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죠.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역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성들은 거의 물건 취급하고 마음대로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럴 때 여성도 동등한 남성과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여성들은 막 10대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시집을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평균 20대 넘어서 시집을 갔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프고 고난받는 사람들 다치고 거의 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 버리고 뭐 그랬거든요. 무시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아프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죽기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런 이제 놀라운 삶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고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많아져갖고 복음은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간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와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 받기를, 영광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면 엄청나게 치욕스럽고 영광을 받으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세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듣잖아요. 그럼 얼핏 듣기도 하고 뭐 대놓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될 때는 저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만 그 반대가 될 때는 너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간절히 원했던 인물로 우리는 구약의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앞에 달려나간, 겁없이 달려나간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온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기분이 나빴겠죠. 개 같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다니, 그러면서 속으로는 엄청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의 크기 앞에서, 그 세상의 힘 앞에서 벌벌 떨 뿐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고 여길 때 무조건 모욕하는 사람과 달려가서 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져주고 또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희가 가장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로마인들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오히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고 그렇도록 가르쳐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어릴 적부터 늘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했지만, 사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의 내용은 사실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가장 처음에 잠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찾아보기 힘들고 기도 전체 내용 가운데도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예배와 설교, 찬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가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인사이드가 아니고 아웃사이드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핵심 가치가 교회가 결국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혹은 교회가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어떻게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냐라는 나 중심의 어떤 종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가 좀 보편화되어 버린 것 같아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요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 모욕을 받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피부로 느껴져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극악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틀림없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틀림없지만,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20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을 때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이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인들이, 야, 너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너네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지 않냐? 너네 하나님이 힘이 있냐? 힘이 없는 하나님이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드높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의도적으로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지정의 온 인격,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성적으로도 끊임없이 성경과 교리와 역사 등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감정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의지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목숨을 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이 시대에 그런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정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놀라운 시기가, 그런 시대가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좀 뜨겁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